아멘. 우리 고 이태석 신부의 십주기가 어제인데 이 동경상 안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울라라는 말이 참 은혜스러웠지만 저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단어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 톳줄을 갖다가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톤주 마을로 돌아갔었을 때 왜 그 마을로 돌아가느냐 그랬을 때 고 이태석 신부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45도의 그 살인마 더위 속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 그 가난과 저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그 억압의 땅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제 순교의 자리를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은 다음에 당신의 머리털을 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지금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본문에는 6월절 이틀 전인 수요일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달이 나경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으로 순전한 나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값비싼 향유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 그랬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품삯 한 5만원, 또 많게는 20만원, 적당히 말하면 한 10만원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인데 그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300일치의 노동자 품삯이 있는 그 돈을 말하면 1년 연봉 같지 않습니까? 300일이니까 그걸 들여다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집안에 아주 거룩한 향기가 퍼지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값진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하죠.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먹으려. 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면서 불을 내가지고 아니 이 값비싼 향유 1년 연봉치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어? 그렇게 낭비하는 법이 어딨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 물질을 함부로 써. 그럴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책망하고 부지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 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론 유다가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부지런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가론 유다가 아주 정의로운 사람 같지 않아요? 야, 아니 1년 연봉 3천만 원이나 되는 돈, 이 값비싼 향기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냥 여기면 그큰 향기를 나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그것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자기는 하나도 부재하지 않으면서 왜 부재를 안 해?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나는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런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교회 와서 쓸 것 닦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네 라고 정의롭게 말하는 분들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가룟 유다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요? 탐욕이 많은 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탐욕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또 실천이 없어요. 말은 있어요. 정의로운 말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도 실천이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자기 방송을 못하고 책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인정과 격려, 축복을 안 하고 책만 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면 시기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못 견디하는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결론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겠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바로 이제 다음에 오늘 본 건 다음에 보면 10절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은 30년에 팔기로 결단을 해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일은 뭐냐면 돈 때문에 은혜를 배신하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뭐라 그러잖아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드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돈을 훔칠 기회를 찾았지만 이 여인은 섬길 기회를 찾았다고요.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면 탐욕과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이미 만몬 신을 섬기고 있다가 돈과 재물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탐욕을 버려야 여러분 신앙도 잘하고 심령의 자유도 얻고 행복을 소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소유 집착적으로, 소유 취향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단코 여러분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자유가 없어야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탐욕을 버릴 때 신앙이 잘한다.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다. 행복을 소유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시집을 가리려고 지창금으로 쓰려고 모은 그 매우 값진 향유 그것을 주님께 쏟아붓도록 만들었고 그 머리를 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다니 3남매가 나와요. 3남매가 나오는데 그 3남매는 누구냐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대충 기억이 나죠? 나사로는 뭐야?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육이 배에 무처럼 사람에서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그 바로 아랫동생이 마르다예요.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을 반찬을 해주고 밥을 해줬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무릎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라고요. 그러니까 베다니 3남매는 누굴 말해? 나사로, 부활했던. 그 다음에 또 마르다,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서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베다니의 마을에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거기에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유숙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달동네의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아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들려주시고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제 3남매는 예수님을 밥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마리아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의 가치관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부은 여인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마리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고이 간직해 온 값진 향유 모두를 바치고 나왔어요. 아마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조차도 드렸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를 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으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고요,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해야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은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사랑하면 바치게 되고 드리게 되고 나누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 청주에 백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안북도 청주에. 저는 항해도 해주가 원적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는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서로로 이제 물려받은 논 3마지기를 바치고 결단을 해요. 백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그리고 교회에서 4차 공사를 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요.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서 온 맥현 선교사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백영순 집사님이라는 그 이제 아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들이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요. 이 선교사가 그 백영순 집사님의 아들을. 그래서 파크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에일 대학을 나와서 철학 학사를 받고 목사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연희 전문의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문교부 장관이 되어지고 청의원의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백낙준 목사다, 그런 말. 백낙준 총장이다, 그런 말.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후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해고하면서 간증하기를,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나는 논서마지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줘서 위대한 빛나는 위대한 인물로 내 아들을 만들어 주셨도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생각하면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뿌리는 사람. 매일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매일 나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생활은 무엇인가 심는 것이고 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시기, 질투, 교만, 거짓, 위선, 헛된 것들의 씨앗을 뿌리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뿌리고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물질,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빼놓을 것이 모두 심는 것, 악한 것을 심는다면 악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선한 열매를 심는 사람은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악의 씨앗을 걷는 자는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의의 씨앗을 심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을 심고 살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심는 것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장래는 오늘 뿌리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멋있게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도 그처럼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 내가 언제 이렇게 헌신하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지?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나?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은혜를 받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가 말이죠. 이제 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1년 연봉이 되는, 그죠? 3천인데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를 부어서 그 집안을 온통 그렇게 만들었던 이 헌신, 그죠? 이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분은 김명영 목사님이에요. 김명영 올로 목사님이신데 강변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불직하게 목회를 하시고, 이분도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도 하면서 목회를 했던 분이고, 지금 강약교회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의, 제가 거기에 이사로 있잖아요. 9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이 명예이사하세요. 그러니까 9명의 교수가 있는 거, 서울대 교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탤런트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분께서 내가 강야인의 날에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강야인의 날에 갔었는데, 우리 연단에 우리 담당자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축도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아니면 성경 공동만 해야 성경. 근데 이번에 100만 원 냈어.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이면 1000명의 그 노숙인들이 왔는데 약 100벌 정도의 옷을 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했는데 그래도 성경 공동만 시키더라고.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목사를 설교시켜주더라고. 근데 보세요. 내가 이분을 봤는데, 이분이 어디를 봤냐, 요 구두 지척을 봤어요. 너무 의뢰가 돼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1000명 앞에서 연단에서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두를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 구두가요 다 닳아서 뒤에 뒷구두였고 앞창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갈색의 구두인데, 다시 원체로 돌려주세요. 이제 갈색의 구두인데 색감해가지고 이제는 갈색이 새까맣게 아주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깨끗하게 신고 있는데 바닥이나 뒤쪽이나 똑같이잖아. 요건 기울어졌어요. 너무 많이 신었어. 신어가지고. 이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면서도 담임 목사를 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차를 끌고 오면 저는 그 차 저 멀리다 차를 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끌고 오면은 이제 엘란트라가 아니고, 엘란트라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소나다 밑에 있는 거. 네? 아반떼 엑스인가는데 아주 낡은 차를 끌고 가요. 이렇게 차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가다 그 옆에다 세우려다가 저 멀리 갔다 됐잖아요. 저도 한 2, 3년 된 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돈이 없어 이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갈색이 새까매지도록 신고 뒤축이 없어서 앞에하고 똑같이 달아지고 옆으로 좀 기울어진 이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이 구두를 우정 신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들고 있는 게 지금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쪽지를 하나 들고 있죠. 여기 이분이 저 쪽지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야인의 날에 우리가 저녁에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다 행사를 마치고 천여명을 잘 대접하고 나서 이분께서 내가 수첩을 하나 딱 꺼내더니 쪽지를 딱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김명혁 목사님의 치면 나와요.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느덧 재산이 10억이 됐어요. 10억이. 그래서 돈 자랑하시나 제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까지 원로 목사가 되면서 어느덧 10억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돈까지요. 근데 제가 이 메모지를 왜 갖고 있느냐면, 느닷없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든지 내가 심장마비로 죽든지 어느 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누가 보든지 이 메모지를 보면 저의 유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 10군데를 넘게 쓰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9천만 원, 방야교회는 정확하게 1억이더라고요. 방야교회는 1억.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간, 선교지, 국내로 쫙 그 선교사와 선교지를 적어놓고서 거기다 X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10억을 다 분배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죽든지 누구든지 내 수첩을 걸면 이것이 그대로 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강약교회는 1억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강약교회는 1억. 방글라데시 어딘데 거기를 붙여놔.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 목사가 앞에서 넥타이를 질끈 매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왔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죠. 자, 우리 안에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정말 이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풍겼던 이 여인처럼, 고 이태석 신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부분에 헌신과 헌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고 진손을 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사랑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고 진손을 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 이번에 우리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매주 목요일에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때 우리 그 무료급식 담당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죠. 2019년도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한 총 그릇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그릇인데, 그러니까 1730그릇. 놀라지도 않는다 이러면 그거 다 외워야죠. 1730그릇, 1년 52주로 나니까 평균 한 주에 30에서 40그릇을 계속 나눠줘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금의 씨앗이. 선교사님 세 분만 파송에서 보낸 돈이 교과서적으로는 약 한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쓰고 또 여러 가지 특별 여러 가지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3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기관들을 세워나가고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나가는데, 아까 고 이태석 신부가 그 새카만 그 45도가 되는 그 살인마더위 속에서 애들을 양육했더니 한 애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가 된 거예요. 그게 토마스 스콧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 이제 악단을 입던 자매가 2대를 나왔어요. 2대를 나왔는데 이제 이태석 신부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진흥곡을 부르다가 다 부르기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 무덤에 엎어져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아주 생각을 해요. 그 자매도 아시예요. 토마스 아콧. 그 다음에 그 자매는 이제 그 자매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거기서 책을 보다가 또 좋은 말씀을 듣다가 진로지도를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이제 그들을 깨우고 돌보고 교회를 만들어 갔을 때 그런 토마스 아콧 같은 의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백낙준 같은 그런 교수라든지 위대한 총장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태석 신부처럼은 못해도, 우리가 맥포 선교사님처럼은 못해도 말이죠, 적어도 그러한 통로들과 그런 씨앗들을 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요? 여러분, 처음 11조 하던 날 생각합니까? 처음 성경원금, 성장원금 하던 날 생각합니까? 비와 땀의 소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원금, 성장원금 하는 것, 감사와 주정원금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런 담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좀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설교는 1년에 딱 이 시간에 한 번 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도록 작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 그 음성을 들어요. 제가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뭐 헌금 작정 뭐 만 원 할 수도 있고 뭐 크게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재정이 어려운데 뭐 헌금 뭐 그게 하라 그럽니까? 다 바쁘고 쫓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분주하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뭐 아수라장인데 그들에게 뭐 헌신을 하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럴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 종아, 너는 적선이나 기부나 돈을 보고 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게 물질을 심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너희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과 정성의 씨앗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형통케 하려는 것이다. 담대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목사가 헌신하는 소리 쉽지 않아요. 얼마나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돈을 나에게 억지로 바치게 하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바치려고 하는 자를 가로막는 것도 문제라는 문성을 늘 들려주셔야 정말 드려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바치지 못할 자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씨앗을 심는 정도는 그들이 알아서 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려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물질을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절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자기 땅에 심고 자기가 거두는 빈약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물질 농사를 1월부터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게 심고 뿌려서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져야 된다. 새해를 출발할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 찢고 피 흘려서 로마 군병에 차게 찔려서 그분이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잖아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지옥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총의 날개 아래 그분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날마다 때를 때로 없는 은혜와 축복의 넘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통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당신의 그 헌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드리고 또 드려도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잖아요. 천성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됐으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보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지런한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 여러분 늘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행위가 큰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9절 끝나면서 10절 11절에 예수를 팔 기회를 찾다가 팔아버린 사람의 30의 말이죠. 주님이 그 여인을 이제 두둔하니까 결국은 그 일로 시험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몇 절에 나가면 예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도다. 이미 가문이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돈고를 맡고 있으니까 돈통을 맡고 있으니까 돈 빼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돈 먹을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만두어라. 참 예수님도 대단히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음에 이제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가만두어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항상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옥합에서 향유를 붓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옥합을 깨뜨려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옥합을 그냥 부으면 되는데 왜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를 부었을까? 그것은 뭐냐? 옥합은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욕심, 이기심, 자존심, 교만,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을 깨뜨려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향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에게 향기가 돼야 되고, 죽는 자나 사는 자에게 향기가 되고, 또 망하는 자들이나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교회 안에서도 향기가 돼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돕는다든지 밥을 퍼준다든지 하는 것은 뭐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향기가 되는데, 그 향기는 내가 물질을 깨뜨릴 때, 내가 인격을 깨뜨릴 때, 내 자아를 깨뜨릴 때, 내 몸을 깨뜨릴 때, 내 시간을 깨뜨릴 때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깨뜨리지 않으면 나의 냄새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를 깨뜨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한번 읽어볼래요?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예수님 앞에서만 좋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성도 앞에서 나쁜 일을 하는, 예수님 앞에서 좋은 일 하면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리라, 기념되리라.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해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 일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기억되고 좋은 일로 내가 기념되어질 때에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내 일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 더러운 일, 다른 사람에게 추악한 것으로 명예를 갖고 있는 게 살아야 될 존재의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살아야 될 존재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자만이 살아야 될 존재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자리에 머물 때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일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제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물질생활 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기억되고 스스로도 자신의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좋게 만들고 나도 좋게 만드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 욕합을 잘 깨뜨려서 그 이태에서 흉부처럼 오늘 이제 백낙준 총장처럼, 또는 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주인공 예수님과 그 향기나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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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